제가 대학 다닐 때에 경부선에 열차를 타고 다니면 경부선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청도 사이에 가장 긴 터널이 완행이든 무궁화호든 새마을호든 모두가 다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모든 기차가 열애가 없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떠갈 때마다 눈을 감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이 날까? 그런데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이 온몸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터널이 끝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다리가 나오고 강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고향역에 내리게 됩니다. 지난 3년간 세계적인 팬데믹의 재앙은 역사의 긴 어둠의 터널이었습니다. 가장 선진국인 아메리카나 문화나 유럽의 문화의 강국인 유럽이나 저 아프리카 같이 세계 전체의 역사 속에 우리 속에 큰 상처를 준 어둠의 터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그 죽음의 터널, 어둠의 터널, 죄의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우리 부활절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계적인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여러분의 온몸으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몸에 임하고 이 삼천리반도 방방곡곡에 모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종들 위에, 하나님 백성들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마당에도 꽃들이 심겨지고 강단에도 부활의 백합화, 흰 백합화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 공간 속에 부활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요한복음의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 삶으로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음의 부활만이 아니고 삶의 부활이요, 마르다의 병든 믿음의 부활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부활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온 가정의 부활입니다. 아니, 온 가정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은 베다니 전체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사진을 보세요. 이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로의 무덤을 순례하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진으로 낸 나사로의 무덤 보세요. 모든 아이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기념하도록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사로의 무덤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도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낸 메시지는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사람의 죽음이 슬픔만이 아니고, 죽음이 삶의 고통이 아니고, 죽음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생명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의 장례 문화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람이 죽으면 가정에서만 장례를 지는 것이 아니고 헤브라 카디샤라고 하는 즉 홀리 브라더후드는 거룩한 친구들이 동네에서 장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헤브라 카디샤에서 장례를 일주일 동안을 7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신을 두고 모든 고인과 관계된 사람들이 와서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구하고 풀고, 그리고 장례의 집례자는 시편을 낭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버라고 하는 겁니다. 7일 동안을 낭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장례 문화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사로의 죽으면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죽음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사역하고 이틀을 더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미 4일 동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져서 베다니까지 걸어와서 2km 걸어서 이미 많은 사람이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첫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말할 수 없는 원망이, 주님을 사랑한 자가 병들었는데 이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음에 이 말로 고백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소망처럼 혹시 주님이 하시면 사실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여러분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죽음이 분명한 사실인데 예수님은 죽음과 반대되고 배치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의 생명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여쭤오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까했나이다. 예수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마르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하면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음을 일으킬 때,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일으킵니다. 성경 말씀하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끝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자리가 우리의 심령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는 마르다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절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가 우리 심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오라비가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시간의 문제입니까? 삶의 문제입니까? 죽음은 생명의 문제예요. 죽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고백하는 부활은 어떤 이유입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지식으로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진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이 나를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진리를 모르고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의 생명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은 삶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한 은혜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예수의 말씀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풀리면 삶이 풀어져요. 죽음이 해결되면 삶이 해결돼요. 죽음이 풀어지면 삶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지식과 부활의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부활의 지식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러나 부활이 말씀의 생명이 되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행복을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행복한 건 달라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고 또 지위가 있어야 행복하고, 그런 행복의 지식이 아니고 I am so happy. 내가 행복한 거야. 행복이 진리가 되면 내가 가난해도 행복한 거야. 예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병이 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말씀의 영어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으로 임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묻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I am 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존재를 말씀합니다. 부활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과 믿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진리와 믿음과 지식이 일치하는 겁니다. 예수 믿음과 지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믿음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부활이 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시간을 움직이는 겁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게 생명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과 지옥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 앞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어린 나사로도 죽었고 주인도 죽었어요. 근데 주인이 죽은데 보니까 자기는 불꽃 가운데 불타는 지옥불에 있는데 보니까 저 강 건너편에
자기 집에서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먹는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물 한 방울만 서늘케 하소서.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영원한 집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지옥은 회개할 기회도 없고 찬송할 기회도 없고 모든 기회가 상실해서 갇힌 거예요. 성경은 천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몸도 우리 텐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장례를 우리 장계순 권사님 장례를 지내고 왔는데요, 몸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양원에 있은 지가 7년이에요. 몸도 장막입니다. 88세 폭대기에 가신 거예요. 장례를 저희들이 아주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왜? 죽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집입니다. 나를 믿는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 속에 살다가 아버지의 집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지옥은 부활이 없어요. 천국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저시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은 부활이 없어요. 지옥은 영원한 형벌, 심판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부활의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갇히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멀리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니여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부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이 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죽은 나사로가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가족은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 생각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처럼 이제 지옥불에 오지 않도록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절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도 듣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 들어와가지고 야 지옥에 오면 안 돼. 그래도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에 말씀을 통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이 영생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천국의 영으로 우리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상한
지식적인 믿음은 마르다의 믿음을 부활하게 하셨고, 마리아의 주님을 상한 사랑의 열정을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병든 나사로의 몸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을 고백하고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병든 내 몸이 부활하고, 우리 가족이 부활하고, 우리의 동네가 부활하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이 부활절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의 부활을 사모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심령과 삶을 부활하게 하옵소서. 질병의 연약함이 영과 마음의 삶이 건강하게 부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